이 시간 목사님 단위에 서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증거할 수 있는 이 시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증거하는 그 말씀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활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시옵기를 빌고 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종말 성도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때가 얼마나 악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각 뉴스를 보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이 세상이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또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악한 세상이 되어서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진, 문명은 발달했다고 하지만 더 사람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정은 없어지고 또 각종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는 바로 이 세상의 흐름을 보면 바로 종말이 되었음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종말을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잘 받으시고 은혜 받고 들어가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변동이 심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세상 물결이 급변합니다. 그리고 막 시끄럽습니다. 난장판입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입니다. 세상이 크게 변했다라고 큰 소리들을 칩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다 누구나가 진지하게 이렇게 경청하고 또 진지하게 삶을 되돌아보고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적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안정되어 있습니다. 평안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1.1억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그대로입니다. 변동이 없으시고 그대로이신 주님을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세상 물결에 휩쓸리게 되면은 종말 시대에 그대로 침몰하고 맙니다. 침몰한다는 것은 그대로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안전하게 온전하게 굳건하게 붙잡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일정한 폭포로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온갖 세상의 풍파를 다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반드시 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히브리서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된다.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이 심판날입니다. 그러면 하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시끄러운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한 순간에 정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깨끗하게 정리하십니다. 그때 유일하게 우리 주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살아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천국에 임하게 될 우리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사람들이 거룩한 행실을 하는 사람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세상이 다 없어질 때,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심판이 도래했을 때 살아남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자는 경건한 생활을 한 사람, 거룩한 행실을 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거룩한 생활, 경건한 생활은 어떤 생활을 말하느냐? 바로 세상 물결을 쫓아가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하나님 우리의 주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간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행실을 하시고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일정한 폭폭으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우리 모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구원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바로 우리가 살다가 육신이 쇠하면 이제 육신의 생명이 끊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죽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심판이 닥칩니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어떻게 거룩한 행실로 경건한 삶을 살았는가를 가지고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육신이 생명이 끝나는 날, 바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칭찬 듣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참 멋지게 살았다. 신월교회 그 맥거친 선교사님께서 내가 보낸 맥거친 선교사가 그 말 타고 가가지고 그 조그마한 쪽배를 타고 줄배를 타고 바로 그 동상면 신월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 신월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 연약하고 힘든 어려운 교회를 끝까지 사수하고 믿음 지키면서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선교하는 일을 했다. 그 이 불쌍한 이웃들을 도왔다. 내가 다 기록으로 가지고 있다. 참으로 훌륭한 일을 했다. 너희들이야말로 정말 멋지게
세상을 잘 살다 왔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한번 살다 가는 인생 이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아들 막 세상에 시끄러운 소리에 합류해가지고 맞장구 치고 뭐 그렇다 저렇다 그리어도 잘 맞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나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다. 그거 하나만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어가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왔다 가는 거요. 하루살이가 살다 가는 것과 똑같은 찰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70살을 살든 뭐 80살을 살든 뭐 90살을 살든 따지고 오면 똑같습니다. 예. 왔다 가는 것은 찰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바로 장막집이라고 말합니다. 텐트하우스, 텐트 치고 잠깐 살다 가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은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 있는 천국에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놓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고 기다리는 그 천국집에 들어가야지. 그 천국에서 바라보면은 저쪽에 건너편에 불만 이글거리고 구더기도 불에 죽지 않는 그 지역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바로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이렇게 불타고 있는데 나에게 찬물을 좀 가져다 다오. 여기는 절대 와서는 안 되는 곳이니까 지금 저기 자손들 후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해라. 신월교회 다니라고 해라. 가까운 교회 다니라고 하라. 빨리 누군가를 보내가지고 알려주라. 나처럼 이곳에 오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경건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과 반대로 살면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좋은 차 타려고 하면 나는 좋은 차 안 타는 거 조그만 차 타고, 예. 그리고 거기에서 전략되는 거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고 또 백은지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교회 세워서 이렇게 우리가 축복받게 만들어준 것처럼 먼 세상 나가가지고 저 미개한 국가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우리 주님의 그 생명책에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우리 주님이 열어서 나에게 보여주는 그 생명책을 우리 주님께서 읽어주실 것입니다. 그때 너 참 착한 종아, 참 멋진 삶 살고 왔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머리에 씌워주면서 칭찬을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인간은 하루에 2만 번가량을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2만 번가량을 호흡을 한다고 그러는데 시편 150편 6절에 다음같이 말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께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어느 금세공인이 값비싼 금반지 하나를 맡았습니다. 겉보기에는 오래되고 광택이 사라져 있었지만 세공하는 그 사람은 금의 본래 가치를 알고 있었기에 반지를 정성스럽게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표면을 조금 갈아내자마자 반지는 원래의 빛을 드러내면서 환하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금 세공업자는 말했습니다. 금은 본래 순수하기 때문에 조금만 다듬어도 다시 빛을 냅니다. 반지를 맡긴 손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더러워졌는데 다시 빛날 줄 몰랐습니다. 금세공인은
대답했습니다. 더러움이 금의 본질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단지 빛을 가릴 뿐입니다. 깨끗하게 하면 금은 다시 금답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서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는 먼지도 끼고 오염된 습관들로 인해서 영적인 빛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다듬음을 통해서 다시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될 뿐입니다. 금반지가 본래 가치를 회복하듯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금반지가 닦았을 때 빛을 내는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을 사모해야 된다. 자,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하나님의 날에는 심판의 날입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지금 다 없어집니다. 누구만 살아남는다고 했습니까? 거룩한 삶을 산 사람, 경건한 삶을 산 사람, 우리 주님의 손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구원받습니다.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날이 반드시 닥친다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가 칭찬 듣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더 멋지게 살았다.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면서 살았다. 이웃과 살아가면서 살았다. 갇힌 자를 배려하면서 살았다. 손님들을 대접하면서 살았다. 우리 주님께서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만 먹고 잘 살았지? 그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날, 그때를 우리에게 되돌아보면서 현재의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동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어제 말씀도 내일 말씀도 동일합니다. 전혀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세상 물결이 달라졌다고 해서 말씀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변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감정이 춤출 뿐입니다. 여러분, 감정이 춤추는 사람이 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날씨가 좋으면 좋고 날씨가 나쁘면 나쁘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고, 눈 오는 날이 있으면 또 맑은 날이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서리가 끼는 날도 있고, 안개가 끼는 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우리가 날씨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추워도 더워도 비가 와도 우리 주님은 그대로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나가시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삶이요, 평강의 삶이요, 은혜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날씨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눈이 왔다 그런 거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 말씀 따라서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임하게 될 텐데 바로 그날에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신앙생활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더라. 네. 요즘에 보면 다들 세상살이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평생 고위공직자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잘못 받아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퇴직금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날렸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완전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헛된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헛된 욕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513장을 불렀듯이 헛된 욕망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가고 싶어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은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헛된 욕망을 추구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주님의 날을 대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부끄러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의의 멸류관을 만들어 놓고 나를 기뻐서 기다리고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멋진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성도에게 주어진 소망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하고 바라고 원하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소망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나도 멋진 생활을 한번 해봐야지. 나도 이 세상에 한번 왔다 가는데 저 이국 땅에 멋진 교회를 하나 세워주고 가야지 하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그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도래하는 날, 우리 주님의 날에는 그 꿈이 다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 소망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소원, 소망을 다 이루어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 병든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늘 집안에서만 지냈기에 바깥 세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에게는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녁에 창문을 열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소년은 몸이 약해서 산책을 할 수가 없었지만 창문 너머의 별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내일 또 별을 볼 수 있겠지. 별을 보면 마음이 살아나는 것 같아. 그 별을 바라보는 시간은 소년에게 하루 동안의 고통을 견디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별을 기다리며 사는 동안 소년의 마음은 점점 밝아졌고 희망으로 채워졌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아프지만 희망을 잃지 않아. 성도가 하나님의 날을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창문 너머의 별을 바라보던 소년처럼 현재의 고통과 한계를 넘어서 더 큰 빛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오늘의 삶을 인내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안식의 삶을 사는 바로 곳이 바로 새하늘 새 땅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 이글거리는 불이 불타고 있는 구더기도 죽지 못하고 지옥 속에서 불타고 있는 곳에 가는 우리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모두가 다 주님 바로 보좌 앞에 그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서 칭찬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약속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 그 구약 성경을 두 단어로 요약하면은 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천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애입니다. 인애. 공의와 인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바로 이 두 개의 단어, 공의와 인애가 구약 성경에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진리, 우리 주님께서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신 진리, 진리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바로 진리와 자비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데,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바로 약속되어 있는 확실한 미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이 없다면 여기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이게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안 쓰는 교회는 진짜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맨날 축복받는다고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를 반드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새하늘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 주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곳에는 공의가 실천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공의가 실천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공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손 잡은 자만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나는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를 온전하게 붙잡았을 때만 사랑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손을 꼭 붙잡아 줬을 때만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꼭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도구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주장하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공의를 실천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시기를 바라는 분은 예수의 손을 안 잡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뭐 떵떵거리고 권세가 있고 재물이 많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뭐 해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옆에 사람이 죽어가도 시선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종으로 만들어 쓰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의를 실천하는 자로 만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서 육신이 쇠하여지면은 육신을 우리가 다 이 세상에 돌려놓고 영원한 천국으로 이제 가서 죽지 않고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들어가는 날 우리는 완전한 공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공의가 충만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바라보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름다운 삶을 바로 축복으로 바꾸어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그 길로 멋지게 살아가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계시록 21장 2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도록 만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맞아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예루살렘,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곳으로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